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왕의 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온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일면 누수라고 해야 될까요? 대서특필인 것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백성에게 꼭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전한 뉴스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자신을 세우시고 드높이셨음을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다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 조서를 내린 때는 왕이 평안히 자기 궁에 거할 때입니다. 왕의 평화는 나라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라는 충분히 커졌고 더 이상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번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계기는 꿈입니다. 처음에 이전과 같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다니엘을 통해 제대로 된 답을 구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왕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 이름 지었지만 다른 신의 능력으로 그의 근심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자기 신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에게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 등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신앙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인식하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또다시 번민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자 합니다. 이번엔 다니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꿈에 대해 바로 말했습니다. 그가 꾼 꿈은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다음 단락에서 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가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깃들고 그 나무를 통해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 나무는 높이 자라 하늘에 닿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갑자기 나타나 나무를 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아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17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았고 번민하며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꿈의 해석에 대한 부분은 내일 본문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아마 사울의 회심만큼이나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른 신도 아닌 이스라엘의 신을 저렇게 높이다니,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온 그 신들을 높이다니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참된 신앙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들어 쓰셔서 자기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왕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던 권력자입니다.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을 거느립니다. 그의 권력을 발휘하여서 한 번은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몰살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높인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겐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높은 자까지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한 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그들도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고 온 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나라들의 포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의 하나님을 높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놀라며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믿는 분이 참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높여져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온 세상 위에 있음을 믿고 따르며 소망의 날을 바라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 일은 마지막 날 주께서 이루신 일의 그림자임을 믿습니다. 그날에 주와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며 고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